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마귀의 결박을 끊고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능력이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또 예를 들면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서로 원수가 돼서 그런 원수에 묶이게 만들고, 분노에 묶이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죠.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하고 성장하게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 인생을 허무한 인생으로 매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 왕으로 세움받고 잘 쓰임받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을 때 그 생각에 매이기 시작했다고요.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힘이 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면서 능력 있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생각을 이 말을 듣고 마귀가 이 생각에 묶어놓는 거예요, 사울을. 그래서 사울 왕이 평생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다윗을 원수 삼아서 다윗에게 복수하려고 평생을 인생을 허비하면서 망하는 인생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영의 생각에 묶인 인생은 반드시 그 인생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왕 보십시오. 바로왕도 당대 애굽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10번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기적을 봤으면, 당시 애굽에는 노예로,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포로와 노예로 잡혀 있거든요. 이스라엘 보내주면 되는데 그거 아까워서 바로왕이 거기 그 생각에 묶여서 보내주면 안 된다. 10가지 재앙 끝날 때 자신의 장자도 죽고 온 애굽에 처음 난 사람이나 가축이나 장자나 첫난 짐승의 새끼들이 다 죽고, 결국 애굽 홍해까지 쫓아가다가 군대가 다 몰살당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묶이게 한단 말입니다. 복수에 묶이게 한다든지, 돈에 묶이게 한다든지, 어떤 자신의 신념이나 감정에 딱 묶이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 생각에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고상하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악한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두면요, 사람에게 묶입니다. 그 사람에게 묶여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딱 묶여서 그 사람 인생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망합니다. 요즘에 가스라이팅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것. 그래서 잘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딱 묶여가지고요, 너는 못한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냐, 집에서 뭐하냐, 맨날 이런 생각에 묶이면요, 마귀가 진짜 그 생각에 역사에서 딱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신념에 묶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자신의 감정에 묶이게 만든다든지. 어떤 사람은 삶의 가치를 물질에 두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묶인 인생 살아요, 평생. 물질이 그 사람 딱 묶어요. 그래서 늘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물질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다가 결국 묶인 인생 되면요, 물질에게 묶이면, 물질 두려워하면 물질의 복 절대 못 받습니다. 물질을 넘어서야 돼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인생을 묶이게 하는 모습이 정말 많은데, 이런 모습이 바로 묶인 인생이고, 인생이 묶이면 그 인생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가 강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힘을 드러내면 인간적으로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강한 인생 같지만 사실은 묶인 인생입니다. 묶인 인생.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거든요. 원수 마귀는 우리 인생을 딱 묶어놓고 어쨌든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내부적으로 썩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라고요? 자유를. 포로된 자 사람들이 묶인 사람들 아닙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묶이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또 어떻게 눌린 자, 그러니까 눌려서 묶여있는 자에게 또 자유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딱 묶여버리면요,
우리 인생이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묻고는 그거, 내가 관심 갖는 그거, 내가 두려워하는 그거, 내가 사랑하는 그거, 내가 얻고자 하는 그거,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묶인 인생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넓게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늘 묶인 자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참 이렇습니다. 인생에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 보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 힘든 거, 나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만약에 뭐 자녀 같으면 우울증에 딱 처해 있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거 못 봐요. 못 봐요. 왜? 자기 힘든 것만 봅니다. 어른들 되면, 우리 노인들 되면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가거든요.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게 묶인 인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의 묶였던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면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결박, 묶임을 끊고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다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요. 또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언제부터 사역을 했습니까?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능력 있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유케 하는 사역이 능력 있게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 역시도 성령의 임재하신 그 이후로부터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자유케 됐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됐고, 질병에 눌린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됐고, 또 물질에 눌린 인생이 자유케 됐고, 이 자유케 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이 자유케 하는 것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도 자유케 되는 것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자유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묶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서 자유케 하다 보면, 대화를 하고 딱 헤어지고 난 다음에 딱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 맞아. 내가 왜 물질에 이렇게 눌려 살았지? 하나님의 물질의 근원인데, 그래, 하나님 바라보면 되겠구나 라면서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딱 대화를 하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사람에게 너무 묶여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인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유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자유케 하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이게 답이니까 이거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네 저주받아, 이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인생을 성령 안에서 마음껏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인이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역사하는 것이고요. 이게 인생이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이 풀어져요.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막 자유케 돼요. 마음이. 그럼 자유케 되면, 공부로부터 자유케 되면 공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케 될 때 비로소 진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나타나고, 귀신의 묶임으로부터 자유가 나타나고,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반대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불신앙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제일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사가 나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요, 그게 힘들어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예배 나오라거나,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그게 힘들어요. 그냥 좀 너무 힘든데, 여러분 헌신합시다 그러면 힘들고, 여러분 헌금합시다 그러면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냐?
왜 나타나냐? 아직까지 성령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면 거꾸로 다르게 나타나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일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게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좀 더 쓰임받고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쫙 이렇게 제자들께 보시지 않습니까? 막 거기서 성경에 보면 뭐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있지만 그때 한 과부가 힘없이 그 성전 안에 2렙돈, 동전 2개 넣었다 그랬거든요. 아주 작은 돈.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누가 가장 많이 넣은 것 같냐? 그랬을 때 그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면서 너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넣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누가 시킨다고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얼마 헌금하십시오라고 시킨다고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자유하게 되면 주의 은혜가 오면 내가 어떻게든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다시 이제 12월 둘째 주에 세가족 초청 예배하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합시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이 2주째 헌금을 내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에 전도 대상자 누구 정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물질은 그 영혼의 구원에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임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영혼 구원이 쉬운 게 아니고 이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전도생을 빨리 정하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것, 이것을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인생은 반드시 자유케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시간 있다고 예배하고 시간 있다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항상 세상의 결박을 믿음으로 끊어내고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육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기록됐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요.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누가 썼냐 그러면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환경과 능력을 따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학식의 정도를 이용을 해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아니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아니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의 감동 아니고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신학책을 읽는다 해도 신학을 공부한다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우리 인생을 결박시키는데 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요 자유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묶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리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믿는다고 결단한다고 그것이 나의 결단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고
내 속에 가득 차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확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게 참 비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확 다가오면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영이 춤춥니다. 정말 나의 영이 두려움이 확 떠나고, 어느 순간 두려움이 떠나고요, 담담히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씀 그대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과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막 대출을 받고 빚을 받았는데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말씀이 확 오잖아요. 아, 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구나. 아, 나는 절대 가난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모든 질병에서 이미 나음 받았구나. 나는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구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열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삶에 나를 결박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계속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면 이 어둠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막 듣고 읽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한두 장 깊이 있게 찬찬히 정독하면서 읽고, 뭐 시간이 많을 때는 많이 읽어도 되지만,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는 한두 장 정독해서 읽고 나에게 주신 말씀의 감동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말씀이 마치 차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샤워기 틀어놓고 욕조 있으면 물 받으면 처음에는 물이 조금 차잖아요. 그 목조가 계속 있으면 나중에 차오르지 않습니까? 욕조에 물이 가득 찬단 말입니다. 이런 걸 경험해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계속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확 물러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나의 노력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노력하게도 만들고, 그 믿음이 성실하게도 만들고, 그 믿음이 막힌 것을 열어주면서 묶인 인생을 팍 풀어서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해야지, 오늘 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십시오.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자유케 되고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자유케 되게 좀 깨뜨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깨뜨릴 때 가능하면 보다 더 어렸을 때, 보다 더 젊었을 때 사람의 생각을 깨뜨리고 사람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거죠. 현실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 마음에서 하는 일이라면, 현실에 나가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당장 우리의 생각을 깨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기도할 때 기도가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몸이 아플 때도 아니고 육신이 피곤할 때도 아니고 너무 바쁠 때도 아니라 언제냐면 시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마음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런데 일단 기도를 그냥 교회에 나오든지 집에서 한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든지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5분, 10분 기도하면 기도 확 열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어려운 것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말씀도 언제 제일 어렵냐? 뭐가 제일 어렵냐? 말씀을 펴는 게 제일 어려워요. 펴서 읽기 시작하면 한 장, 두 장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고 마귀의 결박을 깨뜨리고 끊어버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장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이 상황과 형편이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뒤로 미루지 말고 또 자꾸 이렇게 묶이지 말고 당장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다 더 젊은 시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잘 모를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어른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면 맨날 하는 말이 뭐죠? 야, 젊어서 좋겠다. 내가 너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할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젊어서는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해야 되거든요. 겉사람은 후패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약해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육체도 더 약해지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일들을 젊을 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연세가 드셨는데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 그분들은 젊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정말 훈련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신앙생활 한다. 젊었을 때 훌륭하셨던 분들입니다.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떻게든 헌신하려고 한다. 젊었을 때는 더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젊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교육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이에게는 때로는 엄해야 됩니다. 혼내도 괜찮아요. 말씀 앞에 벗어났을 때는 엄하게 혼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상처가지고 이거는 부모님이 알 거예요. 엄하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딱 가르쳐 주거든요. 엄해야 됩니다. 엄해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걸 딱 만들어 놓으면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모들이 그냥 혼내기만 하겠습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도 해주고 잘 이끌어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처음 배울 때 이게 처음 배우는 게 두 가지 의미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초신자 때 그리고 나이가 젊을 때 이 두 가지 신앙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딱 순종하는 훈련, 모입시다 그러면 모이는 훈련, 헌신하자 그러면 헌신하는 훈련, 이걸 자꾸 깨는 훈련,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것.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말씀을 딱 던져줬을 때 순종이 쉬운 사람이 있고요, 말씀이 딱 던져졌는데 순종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막 순종이까지 막 믿음의 싸움이 끊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순종의 훈련이 안 돼서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나를 깨뜨리고 나의 자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깨뜨리면서 순종하는 훈련에서 온전히 돼야 나중에 순종이 되죠. 이게 거기서 훈련이 안 되면 가면 갈수록 순종이 더 어려워지면서 그 사람 인생이 작아져요. 어둠이 딱 찾아오고요, 결박 딱 됩니다. 그러면 신앙 성장 못해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삶에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참 공감을 했어요. 젊어서는 꿀밤 한 대 맞고도 깨지는데 늙어서는 몽둥이로도 잘 안 깨진다.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더 젊어서는 정말 어떤 말씀에 딱 자극만 받아도 그래 맞아. 내가 정말 목회자 더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막 이런 자극을,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쉽게 받으면서 깨지기가 쉬웠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어떤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저분은 얼마나 기도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드는 건 아니지만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생각이 굳어지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젊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 보십시오. 요셉 소년 시절부터 깨지고 훈련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다니엘 어려서부터 이 믿음의 대가들은요 다 어려서부터 깨지고 젊어서부터 훈련하고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믿음의 대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청장년 여러분 깨지십시오. 철저히 깨지기를 훈련하십시오. 말씀이라면 그냥 나를 그냥 깨뜨려 버리십시오. 저 역시도 여러분 저로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말씀이라면 완전히 깨지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십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야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져야 되는데 우리가 젊어서부터 환경 보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답이 없습니다.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 환경 보면서 이거 어렵다, 힘들다. 이건 내가 이거 뭐 왜 이걸 굳이 날 시키나? 아니면 이거는 순종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서 나 생각이 굳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젊어서부터 훈련을 하고 이 자신을 놓고 있는 것을 딱 깨뜨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2번 순종하면 인생이 도약한다. 3번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 이게 의미가 있다. 이게 1, 2, 3 이게 1, 2, 3에 3번이라는 것은 진짜 나를 완전히 깨뜨린다는 거죠.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임할 때까지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내가 안전이라는 나의 성벽을 만든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진짜 한순간이에요. 저는 정말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많은 일들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정말 한순간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 내가 나의 성벽을 쌓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구나. 가장 안전한 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 순종하면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항상 즉각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환경을 깨뜨리고 용량을 키우십시오. 축복의 용량도 키우고 믿음의 용량도 키우고 생명력의 용량도 키우면서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주신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서 정말 여러분의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높이 들면서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런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이런 믿음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